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상황, 그런 때를 종종 겪습니다.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덕담으로 진짜 젊은이들 표현하는 대로 개축복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런 경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게 할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새로 이사를 가서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더니 그것이 원수지간으로 발전해서요, 나의 삶의 곳곳에 나를 칼로 이렇게 미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명예와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번아웃돼서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나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나의 가슴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태산 같은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살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그랬던 때가 떠올라 마음이 씁쓸해진다면,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기에 마음이 저려온다면,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곁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흘러서 요단강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강 한 어귀에, 귀퉁이에 야곱 가족 일행이 머물게 됩니다. 그 가족은 하란에서부터 이주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란은 지금의 터키 남쪽 그리고 시리아 북쪽에 있었던 타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20년 동안 기거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었는데요, 그 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서 일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 또한 자녀도 낳게 됐습니다. 외지에서 온 청년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렇게 점점점 세를 불리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것을 떠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요, 온 재산, 가축들도 다 함께 데리고 오는 중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고향 변두리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음 놓고 건너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강 어귀에 서서 걱정돼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이유는 자기의 친형인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에 도착하기 전에요, 그 야곱의 그 형인 에서가 그때는 이제 남쪽에, 오늘날 사해 남쪽 혹은 동쪽에 세일 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형 에서가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먼저 신부님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먼저 신부님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형이 그것을 보고요, 아, 재산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알고요, 재산 분할할 여지가 있음을 이렇게 넌지시 암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형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부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형이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래요. 여러 사람과 같이 온대요. 여러 사람 몇 명 정도가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신부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를 만나러 온다면 뭐 400명씩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400명씩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친형제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이렇게 친형제 만남에 두려움과 위협이 교차하게 된 데는 야곱의 책임이 참 큽니다. 야곱과 에서가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게 서로 쌍둥이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보면 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형 뒷발꿈치를 짚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성한 때가 되었을 때는 형이 배고파하는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자기가 그냥 양도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받을 축복을 자기가 그냥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노발대발하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하늘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올라서 얍곡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즈음에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운 것입니다. 20년 전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막 이렇게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일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 가족과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덮쳐버린다면, 약탈한다면 지금까지 일생 살아온 것이 물거품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부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도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붙이고 살던 사람들 여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떠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요, 함께 일하던 가족같이 일하던 회사를 떠나서 또 다른 회사에 가서 같이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를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재산을 다 약탈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온 그 커리어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내 가족이 위협당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커리어,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생겼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얍곡강가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가 꾀를 생각해내요. 야곱이 굉장히 약은 사람이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꾀를 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양떼와 속떼, 재산을요, 두 패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일 형 에서와 군대가 한 패를 친다면 그래도 한쪽은 남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 한쪽 남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뭐냐면 자기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기 재산 많은 것을 4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이게 뭐 숫자를 다 외우기도 힘든데 하여간 무진장의 재산이 많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그 재산을 4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을 떼서 선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형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북상하는 형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종들이 가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형이 이제 뭐라고 물어볼 거면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에 야곱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가갖고요,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북상하고 나면 또 두 번째 그룹을 만나고 그게 또 선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면 에서도 사람인데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물을 치는 때를 앞을 먼저 보내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요, 이번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강을 먼저 건넙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사도를 데리고요, 야복나루로 인도하여 개울을 먼저 보내. 자기의 딸린 소유 모두도 다 보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다시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 홀로 남아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 껍데기 속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자신의 영혼 속으로 두려움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멈춘 것 같은,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다가 잔잔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이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넜어요. 야복강을 건너 식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다음에 식구들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보니까 남쪽에서 정말 형 에서가 오는데요, 400명 군사를 입고 막 쫙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앞서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그 그룹에 앞서 나가서 형을 보자마자 절을 했는데 7번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야곱에게 달려오더니 목을 안고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심정으로 형을 맞이했는데요, 어떻게든지 형이 자기를 안고 막 엉엉엉 웁니다. 그래서 처음엔 야곱이 얼떨떨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도 아무리 원수지간이었어도 형제지간인데 있잖아요, 원수지간으로 여겨졌어도 형제지간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형제지간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눈물이 터져 나와서 엉엉엉 울게 됩니다. 형이 물어봐요. 내가 데려온 사람 누구냐? 형님, 이 사람들은 형님이 못난 아우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처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인사소개를 합니다. 형 에서가 또 물어봐요. 오다 보니까 뭐 여러 떼들이 가축들이 오는데 그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형님, 제가요 오는 길에 형님 은혜를 잊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때 형 에서가요,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아주 간곡히 드리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형이 마지못해서 그 선물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형 에서가요, 길 안내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빨리 같이 가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그렇게 인도해요. 형님, 그건 참 고맙지만은 이게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때 이번에 에서가 그렇다면 나는 가지만 몇몇 내 군사들 남겨놓고서는 길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도요, 괜찮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요, 형과 아우가 거기서 헤어집니다. 형은 남쪽으로 다시 내려갔고요, 야곱은 원래 행선지인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곳에 숫곳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게 됐습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요, 형제지간에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는데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곧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때문이라면 에서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 관심이 있다면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재산으로 따지면 야곱에게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야곱의 재산을 약탈했으면 재물에 관심이 있고 선물에 관심이 있었으면 야곱의 재산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이 선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바뀐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몸부림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가 봅니다. 아니,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그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우리들 삶의 경험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하도록 야곱을 만들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씨름선수와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씨름하면서 땀을 흘리듯이 땀을 흘리고요, 씨름하듯이 몸을 움직여 하듯이 몸을 움직이고요,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듯이 기도하면서 이긴다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그 나무 뿌리가 뽑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애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물거품될지도 몰라. 자신이 쌓았던 재산과 가정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질 뻔합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살살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 그러다가 몸을 다쳤네요. 엉덩이 뼈가 다쳐서 다리를 잘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거라. 축복은 변화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야곱 자신부터 변한 것입니다. 기도한 그 사람부터 변화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인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새로 태어난 그 어린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새로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새로 태어난 그는 두려움을 걷어치웠습니다. 전날 밤까지는 두려워서요, 어떻게 하든 꾀를 세우면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재산을 앞세우기도 하고요, 부인과 자녀를 앞세우고 자기는 막 뒤로 도망가고 그렇게 삶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벽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당하게 건너서 가족을 만나고 당당하게 가족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은 재산을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형의 것을 빼앗을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요, 어떻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형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은 원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됐습니다.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이 변하고 시각이 변하고 비전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몸부림치며 기도한 나 자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해결돼야 된다고 기도했는데요, 그 상황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형 에서도 변화시켰습니다. 옛일을 생각하고 죽일 듯이 달려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될 때까지 막 400명 데리고 와서요. 덮쳐버리자, 다 뺏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녹았어요. 20년 동안 형제가 아니고 저건 원수지간이고 막 곧 죽여야 될 건데요. 그 동생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속에 북받치는 울음이 돋아서 그 사람이 동생을 붙잡고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니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니 우리 관계가 변하니까, 관계가 바뀌니까 또한 상황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과에서는 팥죽을 매개로 장자권을 양도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물을 주고받아요. 예전에 야곱과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죽이려고 했고 도망가는 그런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처자식을 놓고 이분이 내 처자식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형이 동생을 죽일까 두려워서요 도망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형이 뭐라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몸부림치며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변화로 축복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첫 주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고요. 우리 10대, 20대들 하나님 농담처럼 우리도 개축복을 서로 나누며 우리 친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을 맞이하지만 나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파도와 밀려와 어쩔 줄 모를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빠지게 될 때, 그 순간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요, 내 재산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진 아이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한밤중 혼자 남아 있게 되었을 때, 한밤중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나 혼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요, 원수가 형제가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 앞에 환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